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21장에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절 말씀에 있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서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빌론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빌론을 해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으로 해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강을 해변,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론을 해변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해변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면 비옥한 땅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바빌론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땅을, 그 바벨론 땅을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지리적 위치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빌론이 해변 광야로 불려진 것은 이 바빌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재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풍족한 것 같았지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바빌론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해변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큰 물가에 살고 있었고 보물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족함의 상징이었던 바빌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6절을 보면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생물도 말려 버리겠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물이 있었습니다. 큰 강이 있었고 해변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나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광야처럼 마를 수밖에 없는 이 바빌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 언젠가는 황폐해질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은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해 그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마술과 주술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헛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해변 광야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빌론이 범한 잘못처럼 내 주변에 물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물이 세상이 주는 물이면 우리는 결국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이 사람이 주는 물이면 결국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샘물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샘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샘물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갔고 마실 물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이 있는 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했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쓴 물은 마시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의 갈급함,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풍족한 은혜 안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고 그들의 갈급함을 도저히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에는 샘이 12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것은 물이 풍족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엘림을 통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빌론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해변, 즉 물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는 결국에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자리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마라를 만나 더 힘들고 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나의 인생의 자리를 광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해변 광야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십니다. 물이 많은 곳이지만, 풍족한 곳이지만 결국 그 모든 물은 마르게 될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인해 그 풍족한 땅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해변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고 풍족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진 그 나라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혹시나 해변 광야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며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런 평안한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